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고 또 자신을 또 비하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누구에게나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그런데 재능이 뛰어나거나 삶의 이 조건이 좋다고 해서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오히려 IQ가 좋은 사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일수록 자기 비하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 비하는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너무 못 배워서, 때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던 이 모세 역시도 한때에 이러한 자기 비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모세에게 이러한 자기 비하의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자기를 비하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자기 비하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사사기 이 3장을 시작으로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3명의 사사를 만날 것입니다. 온니엘, 에훗, 그리고 삼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사사들을 보내어 저들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사사들은 강력한 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능력 있는 일을 해냈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한 사사들, 이 세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자, 우리 먼저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구상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상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은 누구냐? 좋은 가문, 좋은 신앙의 가문, 훌륭한 신앙을 갖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가 오늘 나오는 온니엘입니다. 자, 먼저 이 온니엘은 누구입니까? 그는 유다 족속으로 그 유명한 세컨 리더십인 갈렙의 사촌 동생입니다. 본문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에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도자입니다. 그러한 갈렙의 사촌 동생이었으니
신앙적으로 볼 때나 또 가문으로 볼 때 좋은 경건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좋은 가문이라는 것, 또 내가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이며 또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배출한 위대한 신학자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어거스틴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감독이 될 때까지 자신의 신앙 여정을 비교적으로 상세하게 고백한 책이 참회록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방탕하였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범했습니다. 이단에 빠졌고 공부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를 배워야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헬라어 배우는 것을 또 싫어했습니다. 친구들과 더불어 빈둥대며 남의 물건을 훔치고 밤중에 이웃집 배나무를 흔들어서 배를 따먹기도 했습니다. 또 열매를 따서 돼지들에게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한 여인과 동거 생활을 했고 아이까지 또 갖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못된 짓만 골라둔 어거스틴, 부모님이 싫어할 만한 일만 골라서 하고 애를 태우며 집을 멀리 떠나 방탕하고 또 허랑방탕하게 생활할 때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사무엘처럼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니카가 하루는 꿈을 꿉니다. 키가 큰 청년이 다가와서 수심에 잠겨있는 이 모니카에게 미소를 지으며 왜 슬퍼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모니카는 아들이 타락의 길을 가고 있기에 내가 심히 슬퍼한다고 말합니다. 청년이 아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아들이 자신의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기도로 아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모니카는 당시에 암브로시우스라는 그러한 감독에게 가서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때 그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신앙으로 돌아와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재임하면서 기독교의 큰 별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신학이 어거스틴으로 또 어거스틴의 그러한 신학이 이 칼빈까지 이렇게 흘러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난 것이고 정말 이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것, 이것이 정말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이 경건한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우리의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가 경건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영육 건강. 내일 월초 새벽기도로 모이는데 1년 넘게 나오시는 분들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어렵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린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월초 새벽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 말에는 고난주간이 있으니까 또 고난주간 특세로 모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다 이렇게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온니엘은 신앙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사가 되기 전에 기랴세벨을 치고 상급으로 갈렙의 딸 악사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친족끼리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와 결혼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상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상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이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구산이라는 이 이름에 리사다임, 이 뜻은 죄들, 죄가 많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러한 죄들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범죄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왕을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경건한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또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한 그러한 이 온니엘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건하고 신앙이 좋은 온니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 또 온니엘과 같은 그러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 자, 우리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하나님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웃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온니엘로 인하여 이스라엘 땅이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모압 왕 에글론의 아래에서 정말 애를 태우며 또 18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 많은 곡물을 바칩니다. 이 에웃은 곡물을 가지고 가는 사절단의 대표였습니다. 곡물을 바친 후 이스라엘로 돌아가다가 중간에 다시 모압 왕에게 독대를 청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왕이 이 같은 청을 들어주지 않았겠지만 모압 왕은 많은 곡물을 받고 기분이 좋아져서 이 에훗과의 독대를 허락합니다. 이때 에훗은 모압 왕과 독대한 자리에서 이 왕을 칼로 찔러 죽이고 준비했던 군사를 일으켜서 모압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그런 에훗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기까지요. 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누구요? 네, 에훗인데 에훗의 이름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왼손잡이. 네, 왼손잡이 에훗이라. 성경은 그를 왼손잡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왼손잡이에 대한 아무런 편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왼손을 쓰는 사람이 재주가 뛰어난 경우가 많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왼손잡이에 대하여 상당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왼손을 쓰면 야단을 쳤어요. 또 자녀의 왼손을 묶어두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도록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런 척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왼손잡이라는 그러한 이유로 왼손잡이와는 결혼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왼손잡이에 대한 그러한 편견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자, 왼손잡이는 영어로 고시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은 솜씨가 서툰.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솜씨가 없다는 거예요. 또 시니스터라는 단어에는 해로운, 불길한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는 해롭다는 거야. 우리에게 불길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반대로 오른손잡이라는 뜻, 덱스터러스라는 단어에는 뭐라고 있어요? 재주가 많은, 비상한, 솜씨가 좋은. 이것만 봐도 세상이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왼손잡이에 대한 편견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등과 같은 우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은 능력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떠한 나라에서는 두 번째 서열의 신하를 항상 왼쪽에 서게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왼쪽이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도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왼손잡이로 태어난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문화로 볼 때 출세하기도 힘들었어요. 커다란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에웃은 자신의 약점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 말씀 들었습니다. 멸망의 사이클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과 싸워 이겨야 한다. 당시의 군인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오른손잡이니까 칼은 어디에 차요? 여기에 차요? 왼쪽에 차지. 왼쪽에 차서 이렇게 쫙 끊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에웃은 어디에 찼어요? 오른쪽에 찼어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모압 왕을 만나러 갈 때에도 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기고 갔습니다. 왕을 만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왕의 경호원들은 분명히 이 에웃의 왼쪽 다리를 검사했을 거예요. 왼쪽 허리를 검사했을 거예요. 왜 그래요? 혹시 칼이 있나? 오른쪽 다리에 칼을 숨겼으리라는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기회를 엿보던 에웃은 숨겼던 칼을 빼서 이 모압 왕을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에웃처럼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그것을 장점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겉으로 허세를 부려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기독교 교육의 거장이며 가정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 그것은 부모가 이혼하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는 그러한 약점에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가정을 세우는 일로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약점이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점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는 육체적으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질이라는 그러한 이 고질병인 눈병이 있었습니다. 외모도 형편없고 키도 작고 언변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마음에 큰 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신약성경 이 13권을 기록하여 오늘날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고 듣게 했습니다. 삼중고의 여인 헬렌 켈러가 그리하였고 레나 마리아가 그랬고 또 송명희 시인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모두 오늘날의 에훗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날의 애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우리 3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애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사사는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삼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짧게 한 줄로만 소개합니다. 비록 한 절이지만 그에 대하여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삼갈이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이의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식 이름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낫이라는 이름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학자는 삼갈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가문은 신앙의 가문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섞여 생활하면서 그들의 선조가 가나안식으로 이름을 바꿀 정도로 이방신을 섬겼고 저들의 문화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삼갈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를 모는 막대기로 600명이나 되는 적들을 물리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당시 소를 모는 막대기에는 양쪽 끝에 이 쇠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소를 몰다가 밭을 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삼갈은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그러한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훌륭한 가문의 사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이 보기에는 많은 약점이 있어 또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가문의 출신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배경과 출신과 환경과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택하셨을 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큰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잘 생겼어요. 박 목사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위로는 7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7명의 형들이 사무엘과 왕이 되기 위하여 인터뷰를 할 때에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다윗의 존재를 잊어버린 보잘것없는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당신에게 구하고 향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사람을 찾으실까요? 가문이 좋은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 아무리 약점이 많고 출신 배경이 안 좋아도 오로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찾기를 갈급해하는 그러한 자, 이 땅에 더 나은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려는 자, 바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남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순종은 그냥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반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말씀대로 반응하고 죄와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사용하셔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위치나 능력, 경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의 삶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사사입니다. 오늘날에도 진정한 사사가 필요합니다. 가정과 사회에, 나라와 민족의 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유를 찾으시고 에웃을 찾으시고 삼가를 찾으십니다. 나의 배경과 환경, 재능과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또 순종하고 성령으로 또 충만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찾으시고 또 사용하시는 영적인 이 시대의 사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